오늘은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기독교에 대한 좀 큰 역사적 틀을 좀 가지고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렌 크라이더나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기독교 시기를 분류한 것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걸 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기독교 세 시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초기 기독교라고 1세기에서 3세기 정도 이 프리크리스텐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르는 이 4세기에서 20세기 중반 정도까지를,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 기독교가 국가 체제 종교가 된 그런 시기를 가리키고요. 세 번째가 포스트 크리스텐덤 해서 20세기 중반 이후 현재까지 이르는 이 시기입니다. 또 그로우시티 대학의 그 PC 케메니 교수는 이 미국의 문화 안에서 미국의 기독교, 이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세 단계를 지나왔다고 설명하는데요. 그것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기 크리스텐덤, 그래서 미국 건국 초기에 그 개신교가 동부 13개 식민지 대부분의 제도권 교회로 자리 잡았던 단계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미국에서의 크리스텐덤, 그러니까 개신교가 사실상의 국교 역할을 했던 시기입니다. 1791년부터 20세기인데요. 이 1791년은 미국 수정헌법 1조 발효 이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그 정교 분리 원칙을 그 원리로 삼았지만 사실상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서의 그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다원주의적 후기 개신교 국가로서의 미국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의 개신교 선교가 들어온 것을 19세기 말로 보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그 프리 크리스텐덤 시기는 1885년 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를 시작으로 해서 구한말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시기를 이 프리크리스텐덤 시기라고 봅니다. 이때 그 초기 기독교,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시기에 그 한국으로 건너왔던 이 선교사님들이 아직 이분들이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제 아까 그 시기를 보시면 후기 기독교로 넘어가기 전에 미국에서 크리스텐덤 시기를 살았던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건너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품었던 꿈이 뭐냐면 한국이 자기 국가처럼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꿈꾸면서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해방 이후로부터 1970년대 말까지 이 분류는 그 백석대학교 장동민 교수님이 분류한 건데요. 유사 크리스텐덤이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이 해방 이후에 이런 그 선교와 그리고 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 미 군정이 또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주요하게 이 우리나라의 역할을 했고 기독교의 역할을 했고요. 교회가 이 구한말 일제강점기 시절에 사실은 신실함, 진취성, 애국심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이 해방자로 여겨졌던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그런 이상과 같은 나라가 되어서 이런 배경 아래서 기독교가 반공, 친미, 산업화, 자본주의에 결부되어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던 시기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유사 크리스텐덤이 해체되는 시기인데 후기 기독교로 우리나라에서 분류할 수 있는데 1980년대 이후로 분류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감하는 거는 2000년대에 와서 이런 것들을 체감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서구 사회 및 미국 사회 안에서 이 크리스텐덤이 해체된 것처럼 한국도 1980년대 이후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후기 기독교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차이점이 있다라면 서구 사회나 미국은 진짜 크리스텐덤, 기독교가 국교로서의 기능을 했던 진짜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한국은 실제라기보다는 그래서 유사라는 말을 쓰는 게 이 슈드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마치 기독교 국가처럼 보였던 시기. 그래서 그런 시기가 짧게 있었고 곧 후기 기독교 시대로 진입하게 된 이런 시기를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틀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에 계속되는
그 기조 속에서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과 총독에 대한 그 권세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상전, 주인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왕과 총독에 대한 명령입니다. 13,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인류는 부족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국가로 이렇게 규모를 확대해 왔습니다. 또 내용에 있어서도 왕정, 공화정,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같은 다양한 체제로 발전해 왔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제도와 체제를 사람이 만든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것이 선하든 선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암묵적인 허용을 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제도이든 간에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21세기 민주주의 제도 아래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 순종하라는 명령은 그다지 어려운 명령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는 이단으로 여겨졌고 박해를 받고 고문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사를 가시거나 혹은 이제 거주하실 때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공사를 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다닥다닥 이렇게 하면, 저 공사는 언제 끝나나? 아니면 내가 이사를 가야 되나? 이렇게 뭔가 그 주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죠,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문, 박해를 당하는 이런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생각을 했을까? 저 황제가, 저 총독이 빨리 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인내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베드로 사도는 순종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왕이나 총독이 세워진 원래의 목적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질서를 잡기 위한 것인데, 실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뇌물을 준 사람을 아첨하는 자를 오히려 좋아하고, 지도자들은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넣는 그런 왕이나 그런 총독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사회 질서나 정치 체제에 대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목적은 15절에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오늘 발음이 좀 세네요. 자, 성도들이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선행하며 순종하며 살아도 비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들이 박해하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상황이 억울하고 부당하지만 그래도 통치자에게 순종하면 그들이 비난을 할 힘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말이 아니라 선한 행실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거나 혹은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 순종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6절, 17절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사실 앞의 상황을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중 대다수는 노예였습니다. 그들에겐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은 거듭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한을 허용하신 세상 통치자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기계적으로 힘이 없고 아니면 멍청하거나 부족하거나 아둔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순종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너희에게 자유가 있지만 부당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인간의 제도와 질서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해석할 때 이 순종하라 그러면 이거를 단면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는 나쁜 것이다,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통치자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옳지 않은 통치자에게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종의 기본적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통치자가 성도에게 우상 숭배를 하라고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는 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치자가 악을 저지르라 하면 그 악을 행하라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통치자가 악행을 저지르면 그 악행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끌려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동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1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도 기본적으로 권세에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 구절을 근거로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께 대적을 한다라면 거기에 복종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우상을 숭배하라 그러면 우상 숭배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살인을 저지르라고 하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네,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왜 감옥에 갇혔죠? 성경에 보면 헤롯 왕에게 네가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정치적인 말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에 근거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에 위배되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인데, 이제 헤롯 가족의 정치적 희생양이, 이제 상황적으로 보면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별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각자의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다른 정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본적으로 주어진 제도에 부합한다라면 인정해야 합니다. 또 어느 쪽이든 합법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방하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려움 가운데 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권세에 대한 영역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사려 깊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른 순종의 태도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는 사환들이 주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환이라는 말은 집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베드로가 노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환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실제적으로는 낮고 천한 신분이지만 그 신분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낮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 보면 특권적인 지위로 높이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베드로는 그 사환들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앞에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집주인이 선한 사람이어서 선하고 관용하는, 그런 집에서 일할 때 순종하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집주인이 까다로운 사람일 때도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직장 생활할 때 까다로운 상사가 있으면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그 조직 안에 있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같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본적인 태도는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가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 세 번째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당하게 매질을 당한다라는 그런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분제 사회에서 당시에 노예는 물건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노예를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감독의 조건에 이런 말이 있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감독은 구타하지 않는다. 왜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을까요? 당시에 로마 사회의 문화 안에서 구타의 대상이 자기 부인 아니면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그런 것이 통용되고 그런 게 괜찮다라고 여겨진 사회였지만 세상은 그렇게 할지라도 교회의 감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이죠. 이렇게 부당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선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인권이 많이 신장된 우리 시대에 이런 이야기 참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내가 죄가 없는데 매를 맞고 참는 게 어떻게 아름다운 일이 되는가? 노예라는 이유로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데 내가 어떻게 참아야 한다는 거지? 아마도 이런 구절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당시에 노예 신분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인에게 쫓겨나거나 주인에게 미움을 사서 더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베드로는 그들이 당하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권세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견뎌야 하는 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분이 낮고 천할지라도 그가 까다로운 사람에게 혹은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고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참으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22절부터 24절까지 그냥 네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두 번째로 그는 고난을 당하셨다. 세 번째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부탁했다, 의탁했다. 네 번째로는 이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를 통해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은 자신이 받으시고 그 고난으로 인한 유익과 혜택은 누구의 것이 되었다? 너희의 것이 되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는 길을 잃고 헤매던 양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을 통해서 영혼의 목자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이 이런 본을 보이셔서 너희가 이렇게 이런 자리로 이런 신분으로 이런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도 그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에게는 혜택이 없지만 악하게 행동하는 주인에게는 혜택과 유익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요체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는 이렇게 행동하는 사환들을 통해서 주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겉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초대교회 신자들 중 다수가 여성 혹은 노예들로 이루어졌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사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기가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있을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변할까? 많은 경우에 아무리 기회를 줘도 나쁜 사람들은 끝까지 나쁘더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품는데, 더 크게 보자면 복음은 어떻게 퍼져나갔는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나갔습니다. 복음의 생명은 이렇게
부당한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지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돌아오게 된 것처럼 너희 주인들도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만 이제 들으시면 돼요. 앞에는 설명이 길었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왔냐? 세상 나라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너희 나라는 세상에 속했지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제도를 한편으로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의 불의와 억압과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대항하고 혹은 그 악을 몰아내고 그 악이 창궐한 곳에, 그 악이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세상에 대한 세상의 제도와 권세들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제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기를 요구한다면 그것에 대한 거부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할까요? 우리가 막 비전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 세상에 그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는 시도가 아니라, 지금도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비전, 그런 꿈을 많이 꾸죠. 그런 시도가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 속에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제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나라나 이런 복음서들을 통해서 볼 때 제가 해석한 바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가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찬양 가사인데, 원래 이게 그 찬양 가사가 아니고, 제가 속했던 선교단체의 그 창립자, 설립자죠, 김중곤 목사님이 쓰셨던 문구인데,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을까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십니까? 그러니까 이 가사 그대로 기독교 국가가 이 땅에, 크리스텐덤이 이 땅에 그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복음, 모든 사람이 신자화돼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런 물리적인 제도로서의, 국가로서의 기독교가 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십니까? 아니면 다원주의,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 속에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세상 속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임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김중곤 목사님이 전자의 의미로 이 운동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성장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후기 기독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후기 기독교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자의 의미로 불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랑 같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야라는가 할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지만 또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 주인,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제가 결론만 들으면 된다라고 하셨죠. 오늘 명령, 이 본문의 결론은 간단한 겁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순종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도,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종이 된 너희가 그 슬픔을 참으면, 그 시간을 견뎌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의 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이십니까? 을이십니까? 병이십니까? 정이십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유의 증명은 성경이 지금 증거하는 바는 갑의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의리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면 그것이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이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까다로운 남편 아래 있습니다. 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에게 을로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막 너무 뭐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남편들이 회사에서 을로서 살아가고 있죠. 설사 회사를 경영한다고 하더라도 거래처에게는 또 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갑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부분 우리는 사실 을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을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증명하는 길은, 그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갑의 위치를 목표로 삼고 갑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정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이 나그네의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여정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한 의지에 함께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순종하며 살기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고난이 많을지라도, 슬픔이 많을지라도 그 슬픔과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면 그것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며 주님이 언젠가 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은혜를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비록 을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까다로운 상황 가운데, 까다로운 주인 밑에 혹은 그런 관계성 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본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